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굉장히 기뻐했지요. 좋아했단 말이에요. 가족들도 우리를 환영했고. 자, 이제 이 세상에 온 이상 가야 되는 때가 또 있단 말이지. 이걸 인정 안 하고 이걸 뭐 여기에 뭐 몰두해서 있다면 그건 또 큰 문제가 되지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 죽는다는 이 사실에 너무 빠져가지고 두려움과 공포로 살아가면서 이 나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를 연구해서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어요. 또 누가 어떻게 하라는 걸 다 따라해요. 그런데 그거 갖고 안 돼요. 그거 갖고 안 되고 결국 우리 할 일이 뭐냐? 이 땅에 보내심을 입은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철이 들고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고 우리의 눈이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열려서 그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가졌을 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올 때 우리의 부모님이 나를 참 좋아하고 반겼던데 이제 우리의 가는 그 시간에는 나의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지만 천국에 입성하는 그 일로 거룩한 슬픔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걸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노년기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위에서 누가 나를 부르러 오거든 시간이 없어 못 간다 그래라. 안 가고 못 가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되면 누구라도 가야 되고 여기에는 이 땅에 온 순서가 아니고 부르시면 누구든지 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준비를 잘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50% 이상이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라가 이렇게 많은 이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데 실제로 자기의 이 나이 든 것에 대해 돈으로는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데 보이지 아니하는 그 나라에 대한 준비는 마치 그걸 준비하고 거기에 삶의 초점을 맞추면 인생은 70부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인생은 엄마 뱃속에 나올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냥 좀 젊게 살으라고 하는 말이 인생은 60부터 이제는 70부터 좀 있으면 80부터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오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마음속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는 게 아니고 자는 것이고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일을 예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한 10년 더 살 수 있대. 이거 안 하면 10년 더 살 수 있대. 합쳐보면 한 500년씩 살아야 정상인데 그렇질 못하거든요. 어느 계단에 봤더니 여기서 한 층을 올라가면 수명이 3분이 연장된대. 3분이 연장돼. 근데 밖에 나가서 흡연 구역이 있어. 거기에 보면 수명이 단축된대. 근데 열심히 올라가 가지고 흡연 구역을 가. 응? 저 한권사님 밭에 가면 정자가 멋진 게 있잖아요. 우리
정자가 멋진 게 있는데 그게 원래 뭐였냐면 저 구로구청 옥상 꼭대기에 있는 흡연실이야. 나중에 이게 각다 났는데 거기 담배 꽁초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더라고. 흡연구역이야. 그러니까 옥상까지 죽으라고 여기 올라가면 3분이 연장됩니다 했는데 올라가가지고 흡연을 하고 내려오면 퉁 뭔지 알죠? 응? 고스톱 좀 쳐본 사람들은 퉁이 뭔지 알 거야. 모른 척하지 말고 퉁 치는 거지. 자,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주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뭐 나이가 나온 건 아니지만 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 시대의 모든 현대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 풍선처럼 가벼워요. 헬륨 풍선처럼 가벼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떠오르는 걸 좋아하고 이 붕붕 떠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어느 사람이 나와서 굉장히 흥분되는 뭐 인생에 대한 아주 어떤 철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확 떠올라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바람만 넣고 답은 없어요. 뭐 삶에 대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얘기는 엄청나게 해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 왔어요. 그런데 정작 가만히 들여다보면 답은 없고 분위기만 높아진 거야. 답은 없어. 분위기만 확 뛰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즐겁게 살아야 된다, 뭐 어째야 된다, 뭐 별 얘기를 다 하는데 결국 아무 답이 없고 올랐다가 뻥 터지면 다 떨어지는 거야. 다 떨어지는 거야. 시대가 달라져 버리고 어떤 인생에 왓지끈 소리가 들리면서 내 인생이 어려움에 처할 때 여태껏 부흥 떴던 이런 것들이 다 나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지고,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흥 떠서 사는 게 아니라 아주 무게감 있게 인생을 내가 걸어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인생에 대해 깊은 진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택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무게감 있고 진지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이 돌아올 거예요. 누구라도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왔을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는 거죠. 내 인생을 살아왔고 내가 이 인생에 대해 진지하고 그리고 아주 무게감 있게 살아온 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절대로 후회하지 아니하는 내가 이 일을 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왔다라고 우리가 후회 없이 이제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나라를 가지며 가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자유자, 너희를 앞에 있는 그 백성들을 자유자로 만든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아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사람들에게 늘 소개할 때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 현상들이 뭐냐면 여태껏 선지자들도 하지 못했던, 그리고 메시아만이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뭐 한 3살, 4살 되고 처음 교육을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뭘 보여주냐면 글씨를 써갖고 보여주면 얘네들이 이해를 못해요. 뭘 보여주냐면 시청각 교육 자료가 있어요. 하나라는 숫자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과를 한 개 놔두고 그 옆에 숫자 1을 써놓기도 하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를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셔요. 처음부터 오셔서 말씀으로만 하나님 나라는 이러이러한 것인데 이러이러해, 그러니까 너희가 이러이러한 나라를 믿어야 돼, 이렇게 말로만 하면, 여러분 말로만 하면 그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귀가 혹했다가 계속 그걸 말로만 하면 나중에 되면 질려요. 똑같은 말도 계속 들으면요 굉장히 질리거든요. 저는 요즘 트로트라는 게 엄청 지겹더라고. 제가 많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 트로트 별로 안 듣는데 가는 데마다 사방에서 나오고 TV 키면 나오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 트로트를 듣고 있는 이 자체가 굉장히 싫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을 뭐 싫어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는 그렇다는 거지, 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똑같은 노래가 반복해서 들리고 똑같은 이 화면이나 이런 것들, 똑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실증이 나더라고. 실증이. 만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사람들에게 말로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말로만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자신이 나는 이런 능력도 있고 저런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믿어, 이렇게만 말씀으로만 하셨다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와 굉장하다라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마저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로만 하는 그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에게 처음 이제 이 공부를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면서 그들의 이해를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함께 하신 일이 뭐냐면 많은 이적들을 함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적들의 목적은 뭐냐 하면 앞에 있는 청중들에 대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게 인생의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와, 예수라는 사람 가보니까 밥 공짜로 주더라. 여러분 어디에 밥집 싸게 준다 그러면 아마 여기 사람 없을걸? 제가 다 알죠. 주중에 다 한 번씩 가볼 거야, 권사님. 야, 어디 가니까 밥이 엄청 맛있는데 1,000원이래. 가자. 네? 어디 가니까 2,000원이래. 가보자. 아마 손에 손잡고 다 갈 거야. 네? 그런데 예수님은 공짜로 줘. 공짜로. 이게 소문이 자자하게 나고, 밥만 공짜가 아니고 병도 치료해. 병.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이런 기가 막힐 일이 없네. 사람들이 와글와글 몰려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지고 뭘 하려고 시도한 적이 없어. 요즘 이 인기라는 것을 실감하는 연예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팔로워, 이 자기를 따르는 뭐 사람들을 10만 명, 20만 명, 뭐 뷰가 뭐 1,000만 명,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게 없었어요. 앞에 무슨 몇만 명이 오든 그 당시에 인구 비율로 할 때 사실은 몇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숫자예요. 엄청난 숫자. 요즘도 10,000명, 뭐 10만 명 모이면 거리가 난리가 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뭐 안전 펜스나 뭐 이런 것도 없어요.
누가 와서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기 위해서 따라와요. 쫓아와요. 야, 예수가 저기 있다 하면 그렇게 몰려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시청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보여주고자 함인데, 사람들은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돼버리고 그것을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타나는 결론이 뭐냐 하면, 그렇게 많은 하나님 나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여주신 엄청난 이적들을 다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자만 몇 명 있고 제자들도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하시는 그 일의 목적과 그 일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목적이 달라져 버린 거지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서 보여준 일이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목표가 돼버린 거예요. 야, 병 고치면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사람이 많이 몰려들면 예수님처럼 차라리 몸을 피해가야 정상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힘이 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이 몰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사실,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셨지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하는 것은 모여가지고 힘을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거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굉장히 눈여겨봐요. 와, 저 사람은 많은 표를 얻겠어. 보면 나중에 보면 틀림없이 그래요. 그런데 온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의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힘을 발휘하려고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일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인생의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가치관, 신앙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 하면 우리는 어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종교적인 이 뭐라 그럴까요? 아주 심각한 종교적인 이 배반이죠, 배반. 사실은. 그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에 대해 말씀하세요. 근데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을 알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로 생각한다.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우리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고 우리 조상 중에 이런 분이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것은 유대인인 자신들도 대단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선민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신 데는 이 아브라함이 특별한 게 있었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이제 12지파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유다 왕국을 이루고 있는 유대인과 그 제사장으로 있는 레위 지파밖에는 없어요. 소수의 레위 지파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 하나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유대 왕국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 그러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 진짜 맞느냐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의 후손은 되는데 믿음의 자손은 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어떤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의 성공이나 어떤 이 나음이나 아니면 어려움 속에서 다시 불끈 힘을 주고 벌떡 일어나는 이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보고 막 자기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누구냐 하면 유대인처럼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런 삶을 살고 그는 천국에 갔다. 그리고 그는 살아있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 말뚝박은 집을 짓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저 하나님이 예비하실 그 한 성을 사모하면서 살았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은 뭘로 답변하냐면, 우리 아브라함 조상 맞아, 나 그의 후손이야. 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믿음의 혈통을 이야기하시는데 아브라함들은 혈육, 곧 육신의 혈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맞아. 전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 얘기를 하는데 땅의 얘기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너희의 귀한 보물을 다 가져다 놔라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뭘로 이해하냐면, 그래, 땅에 있는 내가 아끼는 보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갖다 놔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나는 11조도 하고 근처 11조도 드리고 감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 땅의 물질을 하나님 다 쓰니까 내가 쓴 물질이 하늘에 쌓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곧 그곳에는 동록을 녹쓰는 것이나 이런 것이 없고 강도도 그것을 빼앗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게,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하게 여기는 금부치나 은부치, 돈,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디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두느냐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그것은 중요해요. 왜? 여기에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 동안 이 물질은 참 중요합니다. 물질 없으면 불편하기 짝이 없고, 물질이 없으면요, 때로는 중병에 걸려서 치료도 잘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뭐 의료보험이 좋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도 안 될 때가 많아요. 응? 어떤 사람 보니까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보험 때문에 수술해서 살아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물질이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중요성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 그거의 중요성과 비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중요성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자,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 이 문제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작해서 돈 막 쓰고 해가지고 헌금도 하고 뭐도 하고 해가지고 쌓이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 그건 없어요.
여러분 이 예수 안 믿는 분들 중에 돌아가시면 부장품이라고 그래요. 부장품. 뭘 넣어요? 요즘은 그런 게 없지. 근데 뭐 한 30년, 50년 전만 해도요. 이 동네에서 누가 돌아가시면 입에다가 뭘 넣지요? 에? 뭘 넣어? 돈, 쌀. 그 왜 돈, 쌀 넣은 줄 아세요? 밥 굶지 말고 가라는 거죠. 저승길. 돈 넣는 거 왜? 저승길 갈 때 노잣돈 쓰라는 거지. 어야 디야 하고 상여 메고 가는데 옆에 이렇게 생긴 종이가 쫙 막 엄청, 부잣집은 그게 엄청 많이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이야. 노잣돈. 그걸 나중에 태우잖아요. 그 태우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돈은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저승의 돈으로 바꿔가라는 거지. 환전소야.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면 다 쓸모없어. 그거 불태운 돈 가지고 어딜 가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상여에 있는 그거를 가짜 돈 만들어서 태워가지고 그걸로 저승길 갈 때 편안하게 노잣돈 삼아 간다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종교적인 이 위상은 뭘로 세워지는가 하면, 내가 이 땅을 소중히 여기느냐, 하나님 나라를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종교적인 위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종교적인 가치관, 종교적인 이 소중함을 어디에 갖다 두느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죠.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뭐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졌고, 의인의 자리로 옮겨졌고, 또 아니면 뭐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 되고,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아예 인생이 바라보는 가치관, 사물을 이것을 바라보는 그 가치관이 완전히 획가닥 바뀌어버리는 일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복음은 어떤 겁니까? 우리 인생이 조금 나아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하냐면 유대인들이 해요. 유대인들이. 당신이 이렇게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삼고 싶습니다. 왜? 해보니까 엄청 당신이 좋아 보여. 계속 그렇게만 해주면 우리도 좋고 당신은 왕이 되니까 좋을 거 아니냐. 협상을 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먹을 걸 주고, 그 당시에 왕은 이것만 잘하면 엄청 좋은 왕이 되는 거죠. 외적이 침범할 수도 없어요. 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까지 적을 퇴치 못할까? 그들의 계산이 예수님에게 가서 협상하자는 걸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협상에 응하지 않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계시다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보니 너희의 조상 때부터 너희들은 순종한 자가 아니고 너희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했더니 나를 무시하고 잡아 죽이려 하는 자들이구나.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이 깨져버린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 그들이 생각하는 이 가치관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목회자가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땅의 나라로 이해를 해서 거기에서 돈을 벌고 건강해지고 망한 것이 흥해지고 막 그런 얘기들로 사람들이 막 북돋아지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치 이 땅에서의 성공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땅으로 떨어뜨려 버려요. 우리가 떨어뜨린다고, 물론 떨어뜨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치가 손상되는 건 없어요.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그렇게 전락해 버리고 마는 거지요. 이 세상에서 기독교가 가장 타락했을 때 가진 게 뭐였냐면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버리려고 한 거예요. 면죄부를 팔아요. 그게 뭐냐면 돈 주고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시도를 하는 거지. 여러분, 누가 선거 때가 딱 됐는데 돈을 한 500만 원 들고 오더니 호주머니에 찔러 넣어주면서 나 찍어줘. 여러분, 그거 찍어주면 돼, 안 돼? 옛날엔 찍어줬어. 고무신하고 막걸리만 주면 찍어줬어,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 선거를 뭐라 그래요?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라 그래요. 선거철만 되면 온 사방 천지가 막걸리에 취해가고 고무신 하얀 거, 검정 거, 바짝바짝 광나는 거 온 동네 사람이 다 신고 다니는 거야. 한 켤레 더 주면 찍어주고, 한 잔 더 주면 찍어주는 거지. 그게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라고 그랬어. 제가 어렸을 적 얘기해. 지금은 안 되지. 그게 왜 안 돼? 그게 나쁜 짓이기 때문에 그래. 나를 위해서 표를 끌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악한 방법으로 힘을 얻으려니까 안 되는 거야. 나쁜 짓인 거야. 엄청 나쁜 짓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에 대해서 과감하게 거절할 필요가 있는 거지. 뭐 신고하네 마네 이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일들을 애초부터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많이 읽지를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 본문 읽어보면 결국은 그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찰떡같이 땅의 걸로 얘기를 해요. 40절에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 거지요. 이 전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이 38년 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눈 안 보이는 사람을 뜨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적들이 계속 일어나요.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이적들을 보면서 그들은 땅에서 이렇게 하면 돈 되겠다, 참 좋겠다, 내 인생이 펴지겠다, 이런 생각에 딱 이제 맞춰져 가고 있는데, 얼마나 믿음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이런 일들 막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하고 막 하면 얼마나 믿음 있어 보여.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는 이렇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적이 없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잘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 아멘했다. 아멘했다. 응? 결국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가장 최대의 인생의 가치를 두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이 땅에서 말뚝박은 집이 아브라함에게 필요치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말뚝박고 이 고층 아파트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움직일 수 없는 부동산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동산이 아니고 천막, 텐트 말뚝 뽑아서 옮기지 않으면 양들이 다 굶어 죽어. 결국 그 무슨 뜻이냐면 나는 여기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내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저 하나님이 지으실 한 성에 있다, 이 얘기였어요. 아브라함의 인생 전반이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푯대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도.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예수님의 속이 터지는 거죠. 왜 내가 한 말을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유는 예수님 알고 계시죠. 그들은 땅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 47절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46절과 47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땅의 것으로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뭐냐,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땅의 것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좀 더 많이 벌고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이런 것들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삶의 목적을 둬요. 그러니까 빗나가 버리고 마는 거죠. 빗나가 버리고 마는 거죠. 많은 사람을 자기의 파워 정도로 생각하고 빗나가 버리고 마는 거죠. 작은 교회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깔보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아예 하지 않으려고 시도조차도 안 하고 사는 거지. 이 굉장히 불쌍한 일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죠. 49절에 우리 본문 그 뒤 조금 내려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유대인들이 너 귀신 들렸구나, 너 왜 헛소리하냐, 네가 뭐 아브라함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 너 보니까 너 귀신 들렸고 너 미쳤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능력이 있어야 하는 일들이니까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냐면 귀신들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 귀신 들렸고 너 이방인이고 사마리아 사람이고 막 예수님을 공격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49절 하반절에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우리가 사람을 무시한다고는 표현을 언제 씁니까? 아무나 무시 못해요. 언제 사람이 사람을 무시합니까? 네? 내 기대치에 다를 때, 내 기대치에 다를 때 무시해요. 진짜로. 길에 나갔는데 행색이 남루한 정도가 아니라 노숙자처럼 생기면 사람들은 그를 무시합니다. 바로 무시해요. 오래도 안 가요. 바로 무시하고 상종도 안 하고 뭐라 그래도 안 들어요. 그리고 돌아가요. 냄새 나니까. 아예 시도조차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런 존재로 보이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든 예수님의 그 보여주는 증거가,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차고 넘치게 나오는데도 유대인들은 떡은 먹을 줄 알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그들의 갖고 있는 아주 확고부동한 생각이 있어요. 메시아는 하나님이면 안 돼. 그들 생각에 메시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기대치를 채워주는 사람 정도로 그렇게 메시아를 그들 스스로 만들어 놓고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행한 일이 뭐라냐면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의 삶의 평안함을 제공해야 그게 메시아야라고 생각하고 정해놓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요 막 이럴 때 어떤 때는 화가 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여기 아니고 진짜로 어떤 분들은 은혜 받았어요 하고 오는데 그 은혜의 내용을 들어보면 땅의 것이야. 땅의 일로 은혜를 받았고 막. 그런데 다른 이 자료를 찾아보면 예수만 없지 세상에도 똑같은 얘기가 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명강사로 아주 높임을 받아요. 거기에 예수만 섞여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높임 받는데 교회 안에서 높임을 받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 받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나를 왜 부르셨는가를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에 대한 문제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심각하게 생각해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내다 던져버리시길 바라고, 붙들어야 될 것이 있으면 망설임 없이 아프고 힘들어도 그것을 붙들 수 있는 정말 귀한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이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또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고 살아가는지 그것이 가장 문제인 줄 압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